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가 거기에 계시니 천사들이 정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2주 전에 가장 위대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 다 한 자리에 모인 참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지난 마가복음 첫 말씀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1장의 중반부를 통해서 시험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보통 어디를 생각을 하냐 하면 14절을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구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더 중요한 시작을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짧지만 내용이 조금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 예수님이 가셔서 40일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광야의 시험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억을 할 때 속된 표현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사역 좀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막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방해를 했구나.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초에 해 시작을 할 때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에이 액땜에 따쳐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시험을 거니까 이거는 액땜했다. 혹은 그냥 불운한 사건 정도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개막식이자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인증을 받는 성인식과 같이 이 광야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게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일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거기까지 그 모든 상황을 몰아가신 주체가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 직전의 말씀, 11절까지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성령이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실 요 앞부분까지 하늘을 찢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어떤 장면이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장면이 멋있잖아요. 예수님 물속에서 탁 올라오시는데 물이 막 촥촥촥촥 떨어져 있고, 예,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샤워를 갓 하고 나온 남자의 이 멋진 모습, 그냥 약간 뿌옇게 막 김 쫙 나고 막. 예수님 이렇게 긴 머리 또 약간 우리 그림 많이 봐서 알지만 약간 반파마 머리 이렇게 물에 젖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미역 생각하지만 이게 물에 젖은 머리 쫙 해갖고 멋있게 물속에 탁 나오시고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성령이 쫙 오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이러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도 하나도 안 어색해요. 그냥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바로 왕의 자리로 쫙 가도 하나도 안 어색해요. 오히려 그 장면이 훨씬 나아요. 자연스럽고 잘 이어져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하셨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써놨잖아요. 몰아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몰아내다라고 하면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자, 워이 해가지고 이제 잘 가도록 이렇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디에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냐면 귀신을 내쫓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억지로 힘으로 잡아다가 끌고 갔다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강제로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안 가려고 버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거기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불도저로 뭐 건물 막 밀어버리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몰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신 장면인데 세례 이 직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증명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뭘 더 증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증명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왜 내 삶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시험이라는 일들이 일어날까? 마가복음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시험을 겪어낼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다가올 때 뭘 생각해야 하냐면 이건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어요? 성령이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걸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알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셀리더 교육 때도 이야기했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용기가 뿅 생기나요? 아니면 내가 용기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증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광야 속에서 나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네.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필수 과정이에요. 물러설 수 없고요, 피할 수 없고요, 성령이 몰아가시면 몰아가시는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광야입니다. 시험이고요. 자, 근데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와 누가복음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시는 시험의 종류가 3가지로 나와요.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그거예요.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달라요. 나중에 성경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다르지만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리는 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앞에 엎드려 절하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첫 번째 시험부터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사탄이 진짜 똑똑한 놈이라고 상식적으로 사탄이 조금 머리가 있다면, 이 표현도 좀 이상한데요. 먹을 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건다라고 하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돌판 위에다가 삼겹살을 올렸어야죠. 그렇죠? 먹을 거에 대한 시험이었으면 그 돌판을 뜨겁게 달고서 거기에다가 LA 갈비를 올리든, 삼겹살을 올리든, 삼겹살에 고사리 올리든, 자꾸 취향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예수님을 자극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시험들을 보면요,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이 시험의 성격이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고 시험을 걸어요. 이건 뭐냐면 이 광야의 시험 3개가 전체가 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거부터 의심하고 따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잖아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광야로 왔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걸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장면이 진짜 너무 멋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동 하나 한 게 없어요. 행동을 한 개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멋있어요.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시험 앞에 딱 이 말로 시작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요, 시험 앞에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가 이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서, 내가 이 시험을 다 이겨내고, 끝끝내 내가 이 앞에서, 하나님 최고! 외치면서 막, 내 앞에 있던 시험들 다 막 없애버리고,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하고, 내 행동으로 이 시험을 이겼다는 걸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의 시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 말 필요 없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가장 처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잠깐 다른 복음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은요, 이런 내용도 얘기 안 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하고 끝나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하고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시험 그리고 결과예요. 결과가 뭐예요? 사탄의 시험? 끝났어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려고 왔어요. 그런데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의 찝찝함이 살짝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심이에요. 들짐승은, 광야의 들짐승은 위협적인 존재예요. 광야에 있는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찝찝함이 살짝 남아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광야와 같은 상황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겪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전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곁에 뭐가 남아있어요? 들짐승이 있어요. 위협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내 주변의 상황이 막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위협은 언제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가 옆에 있음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들짐승이 옆에 있지만, 옆에 함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게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 광야, 40일, 괜찮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주도하셔요? 성령님이 주도하셔요. 그리고 여전히 내 옆에 들짐승이 남아있어. 괜찮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험의 내용? 아니에요. 시험을 누가 냈고 누가 이 상황을 주도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짐승이 있고 천사가 수종드는 이 장면은요, 거꾸로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에덴 동산, 여기는 죄를 짓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거기에 문이 닫히고 접근하지 못하고 쫓겨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말 그대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광야와 같은 곳으로 쫓겨났어요.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내고요, 싹을 내고요. 거기서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광야를 에덴 동산처럼 바꾸시는 거예요. 들짐승이 옆에 있지만 해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그런 곳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사건이 예수님 살기 시작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살기 시작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에서부터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시작인 겁니다. 자, 마가복음이 너무너무 저 혼자 재밌긴 한데요. 네.
마가복음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유가 뭔가 계속해서 반전, 그리고 또 반전, 반전에 또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장면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멋있게 탁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반전, 갑자기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아, 반전이에요. 근데 또 반전이 있어요. 뭐예요? 시험이 끝났고 들짐승이 있지만 해치지 못해요. 아, 좋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또 반전이 있어요. 14절 말씀이에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끝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요한이 잡혀가요.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셨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한이 잡혀가는 비참한 현상이 일어나요. 마가복음은 계속 이런 반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때가 찼다예요. 제가 잘 못하지만 The time is fulfilled 예요. 이건 뭐냐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꽉 찼어요. 다른 말로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충만이에요. 충만.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제가 먹던 물이긴 한데 물을 여기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구까지 물을 쫙 붓잖아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긴 한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휴막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물을 조금 더 부어도 물이 요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왔는데 아직 넘치지 않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집에 가서 하시다가 넘치는 충만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볼록 올라와서 진짜로 거기 야 이거는 진짜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이거 넘치겠는 그게 충만이에요. 때가 찼다. 풀필드. 완전히 끝까지 다 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그릇을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쏟아져 버리는 때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명과 그가 했었던 모든 사역들이 때가 찼어요. 무르익었어요. 이제 새 그릇으로 바꾸는 때예요. 그 새 그릇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꿔주세요. 네.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바뀌었고 광야의 선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었던 그 광야의 선포가 아니라 광야를 에덴으로 바꾸시는 일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었던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의 세례 그리고 동물로 속죄를 했었던 동물의 피로 속죄를 했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속죄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 없으신 분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더 이상 동물의 속죄가 필요 없는 새로운 시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때가 꽉 찬 거예요. 요한의 시대는 꽉 찼어요. 이제 새 그릇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새롭게 바꾸시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온다라고 해요? 간다라고 해요? 간다라고 하죠. 보통 간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온다. 오고 있는 중이다도 아니에요. 이미 왔다예요. 이건 아니에요. 왔다는 아니에요. 왔다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걸 생각하느라 한참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 시집 가셨어요? 오셨어요? 시집 가셨죠? 잠깐 가셨어요? 오셨어요? 잠깐 오신 분 있으세요? 자, 이걸 생각을 하면은요 남편 집에 있는 신랑이 장가를 가요. 자, 신부 집에 있는 신부가 시집을 가요.
그럼 서로 집만 바꾸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표현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둘이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서 사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신랑이 먼저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하는 것,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준비해라. 그 준비가 뭐냐면 회개하고,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우리에게 신랑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준비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 이거는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심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광야에 있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곳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꽃단장에서 막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시는 거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에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자, 오늘 나눈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해요. 이겨낼 자신도 없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요, 광야가 오히려 시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여주세요. 네. 광야는요,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에요. 피할 수 없고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도하시고요.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험의 자리의 주도권도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도 결국엔 정체성의 시험이었어요. 광야 가운데서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기 쉬워요.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지 않고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야의 시험 제일 끝에 우리는 결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영원한 시험은 없어요. 영원한 눈물도 없고요. 영원히 넘어지는 것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여도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험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같은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장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